신명기 10장 1절에서 22절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처음과 같은 두 돌판을 다듬어 가지고 산에 올라 내게로 나오고 또 나무 궤 하나를 만들라. 내가 깨뜨린 처음 판에 쓴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너는 그것을 그 궤에 넣으라 하시기로 내가 조각목으로 궤를 만들고 처음 것과 같은 돌판 둘을 다듬어 손에 들고 산에 오르매 여호와께서 그 총의 날에 산 위 불 가운데에서 너에게 이르신 십계명을 처음과 같이 그 판에 쓰시고 그것을 내게 주시기로 내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와서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그 판을 내가 만든 궤에 넣었더니 지금까지 있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브에롯 브에아야간에서 길을 떠나 모세라에 이르러 아론이 거기서 죽어 장사되었고 그의 아들 엘르아살이 그를 이어 제사장의 직임을 행하였으며 또 거기를 떠나 굽고다에 이르고 굽고다를 떠나 욥바다에 이른즉 그 땅에는 시내가 많았으며 그때 여호와께서 레위지파를 고별하여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게 하며 여호와 앞에 서서 그를 섬기며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셨으니 이 일은 오늘까지 이르느니라. 그러므로 레위는 그 형제 중에 분깃이 없으며 기업이 없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심 같이 여호와가 그의 기업이시니라. 내가 처음과 같이 40주 40야를 산에 머물렀고 그때에도 여호와께서 내 말을 들으사 너를 차마 멸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서 백성보다 먼저 길을 떠나라. 내가 그들에게 주리라고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에 그들이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의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여호와께서 오직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음이 오늘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요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에게 의지하고 그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그는 내 찬송이시오 내 하나님이시라. 내 눈으로 본 이같이 크고 두려운 일을 너를 위하여 행하셨느니라. 애굽에 내려간 내 조상들이 겨우 70인이었으나 이제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셨느니라. 아멘. 11장에는 9장에서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있었던 광야의 사건들인데요. 9장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기억나게 하는 것은 그 땅에 들어가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차지했을 때 우리가 공의로워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가 다른 민족들보다 더 공의로워서 그 땅을 선물로 주신 것이 아니라 그 땅의 백성들이 악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희를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셔서 그 땅을 차지하게 하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너희를 사랑하시고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시고 약속하신 것을 지키시려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신 것이다. 너희는 처음부터 오늘날까지 하나님 앞에서 목이 곧은 백성이었고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고 죄를 범하고 우리도 그런 거죠. 우리가 남달리 더 착하고 의로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래서 우리도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 세상 사람들을 대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하시기를 생각하면서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에서의 불순종과 반역을 5가지를 이야기하던 중에 가장 길게는 호렙산에서 금송아지 만든 사건. 그때 이스라엘 백성과 아론은 멸절당 하나님께서 너무 크게 화를 내시면서 시내산 언약에 잉크도 마르기 전에
금송아지 만든 거잖아요. 노예 근성에 찌든 것이고 이집트의 가치관 또 우상 숭배에 깊이 물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절하고 모세를 통해서 새롭게 시작하시려 할 때 모세의 도고 기도가 있었죠. 그래서 10장 1절은 그때에는 모세가 호렙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40주 40야를 물도 떡도 마시지도 않고 먹지도 않으면서 도고 기도한 후에죠. 그때에 금송아지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절하시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모세의 도고 기도를 들으시고 그 후에 너는 처음과 같은 두 돌판을 다듬어 가지고 산에 올라와 내게 나와 나무개 하나를 만들라. 이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에 응답하신 거죠. 그래서 언약 10계명을 다시 쓸 두 돌판, 두 가지를 기억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의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언약을 다시 새롭게 회복시키시겠다는 게 첫 번째 뜻이고요. 두 번째는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두 돌판을 직접 만들어 주셔서 십계명을 쓰셨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네가 처음과 같은이라는 말이 10장에 4번 나와요. 1, 2, 3, 4절에 처음과 같은, 처음과 같이 이렇게 4번 나오는 것은 네가 만들어라.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하시기는 하는데 뭔가 좀 이렇게 완전한 처음과 같은 상태는 아닌 거죠. 처음처럼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건 아니니까요. 모세 네가 만들어 와. 두 돌판. 이렇게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모세의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하시고 새롭게 언약을 체결하시는데 이건 이제 그 시대 고대 근동의 문화와 풍습과도 같은 것이죠. 두 당사자 개인이든지 국가 간에 조약을 체결했는데 한쪽이 그 조약을 지키지 않아서 언약이 파기됐어요. 그러면 언약 문서를 찢어요. 무효가 돼버린 거죠. 한쪽이 파기했으니까 언약적 저주를 내리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하겠죠. 파기한 쪽에게 벌을 내리는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그리고 나서 두 당사자가 다시 언약을 갱신할 때는 새롭게 언약 문서를 쓰는 거예요. 이게 이제 십계명의 두 돌판이 그런 뜻이에요. 깨뜨린 것은 첫 번째 언약 깨진 거예요. 금송아지 만들면서. 더 이상 너희는 내 백성 아니다. 나는 너희 하나님 아니다. 그런데 처음과 같은 두 돌판을 다듬어서 다시 거기다가 십계명을 써 주신다. 언약 문서를 써 주신다는 것은 내용이 바뀌지 않았어요. 처음과 같은 똑같은 내용을 쓰셨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계명은 하나도 달라진 게 없어요. 십계명 그대로예요. 처음에 쓴 것과 같은, 처음과 쓴 것과 같이 이것이 반복되는 것이 하나님의 요구 조건은 달라지지 않았어요. 하지만 언약이 깨어졌고 다시 그 언약이 하나님의 용서로 새롭게 만들어지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신명기에서는 언약궤, 법궤를 비신화화해요. 그동안 신성시 되어 왔던 것들을 더 이상 이것은 신성시 돼서는 안 돼. 이런 걸 비신화라고 그래요. 복음이 전파되면 그동안 그 지역에서 신성시 되던 것들이 그냥 비신화화 되거든요. 뭐 어떤 성황당 나무랄지 신성시된 무당이랄지 복음이 들어가면 더 이상 옆에 있는 나무하고 똑같은 그냥 나무 중에 하나, 피조물 중에 하나가 돼버려요. 무당들도 그렇죠. 옆에 있는 사람과 더 이상 다르지 않은 그것이 이제 비신화화라고 그래요. 비신성시 되는 것이죠. 자칫 신성시 될 수 있었던 언약궤를 신명기 저자들은 그냥 그거는 말씀을 보관하는 나무 상자야 이런 식으로 오늘 10장에서도 그렇죠. 나무 궤 하나를 만들어라. 그냥 나무 상자, 궤, 상자 이런 식으로 표현들이 우리가 어떤 사람도 어떤 물건도 신성시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 나무 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 것이죠. 그 말씀의 돌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기록된 말씀의 내용을 순종하면서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렇게 말씀을 보관할 상좌. 그래서 모세가 3절에 보면 조각목 에츠 시딤이라고 그래요. 에츠는 나무란 뜻이고요. 시딤이라는 것은 아카시아 나무 같은 거예요. 여기가 지금 그래서 시딤이라는 곳이에요. 모압의 시딤이라는 그 지역에 아카시아 나무가 많았던 것 같아요. 아카시아 나무. 출애굽기 37장에 보면 이 언약궤는 부살렐이 만들죠. 부살렐과 오홀리압 두 사람이 성막을 이렇게 주관하는데요. 어쨌든 시딤으로 언약궤를 만들고 처음 것과 같은 돌판 둘을 다듬어 손에 들고 산에 올라서
십계명을 처음과 같이 하나님 써주셨어요. 그 다음에 6절 앞에 괄호가 쳐 있죠. 9절에 괄호 닫기가 되어 있어요. 괄호 열고 괄호 닫고. 6절에서 9절까지는 주어가 3인칭이에요. 그렇죠? 이스라엘 자손이 1절에서 5절까지 그리고 10절에서는 1인칭 단수였거든요. 모세 내가. 그래서 6절에서 9절은 이게 원본이 없기 때문인데요. 어떤 사본에는 빠져 있고 대부분 성경학자들은 후대에 첨가한 걸로 봐요. 6절에서 9절까지는. 근데 어쨌든 어떤 사본은 없고 어떤 사본은 있어서 괄호 이렇게 표시한 거예요. 5절에서 10절로 건너뛰면 내용이 자연스럽게 이어져요. 그래서 6절에서 9절은 후대의 편집 같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어쨌든 이스라엘 자손이 브에롯 브네야간 통과해서 모세라라는 지역에 아론이 죽었다. 아론은 40년 광야 생활 동안에 하나님 주신 대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고, 사실은 금송아지 사건 때 하나님께서 아론 죽이려고 하셨거든요. 아론이 주도했어요. 네, 모세가 자기 형 아론을 위해서 도고기도 했고 하나님께서 아론을 용서하셔서 다시 40년 동안 광야에서 대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었죠. 범죄한 아론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게 하시고, 아론이 죽자 모세라는 이제 모압 땅 남쪽 끝이고요. 모세가 죽는 곳은 모압 땅 북쪽 끝이거든요. 어쨌든 모세라라는 곳에서 아론이 죽었습니다. 아론은 아들이 4명 있었죠. 홈니, 비느하스, 엘르아살, 이다말. 홈니와 비느하스는 일찍 다른 불을 들이다가 죽었고요. 셋째 아들인 엘르아살이 아버지 아론을 계승해서 대제사장이 되었죠.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이지요. 거기를 떠나 굽고다 이르고 굽고다 떠나 욥바다 이른즉 시내가 많았고, 그때는 사실은 두 번째 돌판을 만들고 금송아지 사건 이후 그때거든요. 레위 지파를 구별하여, 출애굽기 32장 25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지금 금송아지 사건으로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을 때, 돌판이 깨졌을 때, 십계명의 돌판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벌을 받아야 되는데 그 금송아지를 주도한 사람들 3,000명이 죽는데, 모세 편에서 하나님의 편에 서서 그들을 누가 제거할 것인가? 유력한 힘 있는 사람들, 금송아지 사건을 주도한 사람들 3,000명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모세 편에 서서, 지금 자칫하면 모세가 죽을 판이잖아요. 근데 레위 지파 사람들이 하나님의 편, 모세의 편에 서서 3,000명을 죽이잖아요. 그래서 그때예요.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를 하나님의 사역자로 삼으신, 그때 여호와께서 레위 지파를 구별하여, 그러면서 이제 레위 지파가 제사장 지파 되면서 3가지를 하게 하시죠. 첫 번째, 언약궤를 매게 하며, 두 번째, 하나님을 서서 섬기고, 섬긴다는 건 예배와 제사를 주관하고, 세 번째,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는 것. 레위 지파의 역할이 3가지죠. 언약궤를 메고 이동하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예배하며 섬기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백성들을 축복하는, 제사장이 그러한 축복을 하게 하죠. 그 일들이 오늘까지 모세가 지금 설교하고 있는 모압 땅에서까지 40년간 그렇게 진행되고 있었고, 레위 지파는 형제 중에 분깃, 이것은 이제 할당된 토지가 없는 거예요. 분깃이라는, 할라크라는 말은 나누다, 제비 뽑다 그런 뜻이에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땅을 나누어 가지고 제비 뽑기 해서 하나씩 분배했잖아요. 가족별로, 지파별로. 근데 레위 지파는 그게 없어요. 기업이 없단 말이에요. 토지가 있어야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을 텐데 없어. 이건 무슨 뜻이에요? 여호와가 기업이다. 하나님께서 먹고 사는 것 책임질 터이니까 너희는 농사 짓거나 생활하는 데 집중하지 말고, 먹고 사는 일을 위해서 집중하지 말고 하나님 섬기는 일에 집중해라, 그런 뜻이겠죠. 레위 지파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집중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제 다른 지파들이 레위 지파 목까지 더 넓은 지역의 토지, 기업을 얻었으니까 레위 지파를 위해서 11조를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레위 지파를 이제 돌보고, 레위 지파는 하나님 섬기는 일에, 주신 사명 감당하는 일에 집중하고, 그렇게 됩니다. 그 내용이 이렇게 후대에 편집되어 있는 것 같아요. 10절이요. 내가 처음과 같이 40주 40야를 시내산에 호렙산에 머물렀고, 그때 여호와께서 내 말을 들으사
기도 응답하신 거죠. 너희를 차마 멸하지 아니하시고 용서하셨고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서 백성보다 먼저 길을 떠나라 인도하게 하셨고 그들에게 주리라고 조상들에게 맹세한 약속을 성취하셨고 그들이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하나님이 확신을 주시면서 보장해 주셨어요. 5가지예요. 모세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너희를 용서하셨고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것을 성취하셨고 또 너희를 나를 통해서 인도하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주시마 보장하시고 확실하게 말씀하셨다. 이제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새 출발하게 되는 것이죠. 죄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려요. 그래서 우리는 죄를 조심해야 된다. 제가 늘 말하잖아요. 인생 살면서 2가지만 조심하면 된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또 죄 짓는 걸 두려워해야 된다고. 성도들은. 죄가 영적인 침체로 또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리고 신앙생활의 기쁨과 또 열매들을 가로막는 그러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죄 짓는 것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12절부터 이제 다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아, 그 이스라엘아에다가 제 성경 노트에는 준경아하고 가로넣기를 쳤어요. 준경아 제 이름을 넣으면서 여러분 이름 써야겠죠? 아무개야 12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준경아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뭘까요 여러분?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너의 행복을 위하여 너에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이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뭐겠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도를 행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래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는 것. 율법은 우리를 괴롭히려고 주신 게 아니라 너희의 행복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죠. 하늘과 모든 하늘들의 하늘, 땅과 그 모든 만물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로되 하나님 창조하셨으니까요. 여호와께서 오직 너희 조상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셔서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서 선택하셨나니. 온 백성들이 다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너희를 사랑하셔서 너희 조상들을 선택하시고 그 조상들의 후손인 너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하셨다. 오늘과 같으니라.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말로만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하셨잖아요. 우리가 더 공의로운 것도 아니고 더 착한 것도 아닌데 하나님께서 천하 만민 중에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선택하셨어요. 말로만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하나님은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천국 백성으로 삼아주셨어요. 사랑의 크기를 보려면 그 사랑을 위해서 무엇을 희생하는지 보면 알 수 있어요. 말로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랑을 위해서 무엇을 희생하는지. 하나님의 사랑은 십자가에 나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는 것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말라기서에 보면 하나님에게 불평하죠.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셨다라고 말하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나이까? 그때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에서는 쌍둥이 형이라도 에서의 후손이 내 동족속이 아니라 야곱의 후손이 너희를 내 백성으로 선택하지 않았냐? 지금도 그래요. 하나님 나를 어떻게 사랑했냐고.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사랑했냐고.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나타났어요? 하나님이 모든 땅과 하늘과 만물을 지으시고 모든 세상 사람들을 창조하셨는데 천하 만민 중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하셨잖아요. 이거보다 더 확실한 사랑의 증거가 어디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천국 백성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이 구원의 은혜보다 하나님의 사랑을 더 확실하게 확인할 수 있는 사건이 뭐가 있어요? 세상에 아무리 돈을 많이 가지고 권력을 누리고 남들이 부러워하는 것들을 가지고 누려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 제일 불쌍해요. 아무리 세상에서 거지 나사로처럼 아픈 데를 개가 핥고 주인의 상에서 던져주는 것 길바닥에서 그런 음식 먹어도 구원받은 나사로가 날마다 잔치를 연락을 즐겼던 부자보다 더 하나님의 사랑 받은 거 아니에요? 천국 백성 되었는데.
이스라엘아,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셨다. 뭘 사랑하셨어요? 이 광야에서 지금 아무것도 없는데 천하 만민 중에서 너희를 선택하시지 않느냐. 그러므로 너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몸에다가 할례, 포경수술이 할례거든요. 난지 8일 만에 그 생기의 껍질을 벗겨내요. 그럼 굉장히 센서티브해져요. 마음에 그렇게 둔탁하게 껍질 뒤집어 써가지고 우리 마음이 무딘 마음으로, 향팍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하셔도 그냥 움직이지도 않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말씀의 은혜를, 마음의 할례를 받으면 말씀의 자극을 받아가지고 반응이 나타나요. 민감하게 마음의 껍질을 도려내라, 마음의 할례를 받아라. 이게 로마서 2장에서 바울이 한 말이잖아요. 진짜 할례는 마음에다가 하는 거다, 몸에다가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죄에 물든,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그냥 무딘 그런 마음이 아니라, 말씀 설교를 들으면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순종하려고 하고, 하나님을 마음의 할례를 가지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마라. 불순종하고 반역하고 뻣뻣한 목으로 살던 방식으로 그대로 애굽의 가치관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처럼 살지 마라. 여호와는 신중의 신, 주중의 주이시며 크고 두려우신 능력의 하나님이시다. 사람을 외모로 보시는 법도 없고 뇌물을 받으시지도 않는다. 그러니 너희도 그렇게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고 나그네를 사랑하시고, 나그네는 고향에서 못 사는 사람들, 외국인 노동자들, 또 타향살이하는 사람들, 떡과 옷을 주시나니 너희도 나그네를 사랑하라. 너희도 애굽에서 나그네 아니었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섬기고 의지하고 그 이름으로 맹세하고, 그는 내 찬송이시고 내 하나님이시다. 애굽에 올 때 70명이었는데 지금은 이렇게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은 백성으로 우리를 축복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섬겨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탄은 늘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간질시키려고 발악을 합니다. 에덴 동산에서부터 속이고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이간질시켜서 멀어지게 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먹게 하시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하나를 금하셨지만, 사탄은 우리에게 그 하나의 금지를, 모든 것에 대한 금지로 모든 것을 먹지 말라 하시더냐라고 유혹했습니다. 지금도 성도들에게 사탄은 유혹합니다. 하나님은 너에게 인색하신 분이고 잔인하신 분이고 아무것도 주지 않는 분이시라고 모세는 말합니다. 천하 만민 중에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하셨다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은 십자가에서 구원의 은총을 누리는 데서 천국 백성 삼아주신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신 데 있습니다. 사탄의 거짓 메시지에 속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